안녕하세요. 가는 곳마다 꽃다발을 받게 된다면 정말 기분이 좋을 겁니다. 계절적으로 봄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도 벚꽃이 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우리에게 꽃다발을 안겨주십니다.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또 주관하고 있음을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고 보면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곧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를 지으셨는데 이 우주도 지구를 중심으로 지으셨다는 뜻이고, 그리고 천지를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위해서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의 영혼이라고 또 친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보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확증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들이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 더욱더 다시 한번 자연이 주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 소망 없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사랑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항상 모이기를 힘쓰라는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계절을 주시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일깨워 주시는 것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주의 사랑에 강건하여 매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호흡하는 순간마다 또 따사로운 햇살을 느낄 때마다 그 뒤편에 함께 계시는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늘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죄성을 슬퍼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더욱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깁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시고 또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아직 구원 얻지 못한 이뤄진 영혼들 그리스도의 열정으로 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고 반드시 전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일깨워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주의 은혜를 더하심으로 가족들을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육신의 모든 가족이 영원한 영적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이끌어 주시고 한 사람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가정의 복음을 모두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 시간 선교지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의 권능으로 지켜주시고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더욱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와 머리를 숙이고 있는 우리 각 사람을 살펴주시고 병들고 어그러진 것 주님 고쳐주시고 고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해 주시며 삶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 더욱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박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7장 58절 말씀만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성박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바울의 영어식 표현이 폴입니다. 한 주간 계속해서 바울을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을 생각하다 보니까 태극기도 폴록폴록 움직이는 것 같고 개구리도 폴짝 뛰는 것 같아서 약간 혼란스럽기도 했습니다. 온통 한 주간 바울 생각을 하고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 바울은 신구약 시대를 통틀어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 혹 14권을 기록했습니다. 히브리서를 포함하면 14권입니다. 히브리서가 바울의 쓴 것인지 교회 역사 속에서 논쟁이 있기 때문에 13권 혹 14권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약성경의 대부분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최초의 선교사이며 이방 선교의 개척자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평생 움직이는 전도를 했고 죽기까지 충성했습니다. 성경 전체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도 그를 기념하고 존경하며 그의 이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이 교회를 건물에 비유하면 예수님은 교회의 터가 되시고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모퉁이 돌은 건물을 받치는 가장 중요한 돌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건물의 터가 되시며 기초돌 곧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와 선지자들을 건물로 비유할 때 기둥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퉁이 돌은 예수님 자신이며 이 건물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와 사도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바울이야말로 교회라는 건물을 바치고 있는 큰 기둥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가 성경에 처음 나타날 때는 청년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처음 바울이 언급된 것이 사도행전 7장 58절입니다. 원래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라는 표현으로 바울이 첫 번째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청년이라는 말로 시작해서 바울이 노년에 기록한 성경 중에 하나가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에 보면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청년 때 구원을 받고 늙을 때까지, 나이 많이 들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충성했던 사람, 그가 바울입니다. 청년으로 등장해서 나이 많은 나 바울은 하고 스스로 표현할 정도로 나이 들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충성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 바울, 그러나 그의 시작은 진리의 대적자였으며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신약 시대의 최초의 순교자가 됐던 스데반의 처절한 순교 현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은 돌을 맞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바로 그곳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의 옛 이름은 사울이며 사울이라는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는 스데반의 죽음에 적극 가담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옷을 벗어둔 사람들, 그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에 단지 구경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동조를 한 것이 아니라 사실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것입니다. 그는 진리의 대적자였습니다. 누구나에게 과거가 있듯이 성자에게도 과거가 있으며 바울에게도 과거가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대적자였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악 가운데 태어났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선언합니다. 바울, 그도 시작은 하나님의 원수였으며 진리의 대적자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모친이 죄 중에 잉태하였으며 모태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바울의 시작은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사람이 선하게 태어나는가 혹 악하게 태어나는 것이 오랫동안 인류 역사 속의 논쟁거리였습니다. 맹자는 동양에서 성선설을 주장했고 사람은 선하게 태어난다고 주장했고, 순자는 사람은 악하게 태어난다고 성악설을 주장했습니다. 성경은 성악설이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맹자는 맹한 얘기를 했고 순자 씨 이야기가 맞는 것입니다. 성악설이죠. 사람은 악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냥 놔두면 성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놔두면 악이 드러나고 악인이 되며 그대로 방치하면 악은 점점 더 심해져서 처음에 지었던 악보다 더 큰 악을 지면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성악설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 그에게도 과거가 있었고 바울, 그에게도 주가 필요합니다. 이 바울은 진리의 대적자로 시작해서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첫 번째 등장할 때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돌을 맞으며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예수님 그 스데반이 돌을 맞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순교자의 피를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보는지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스데반은 외롭게 돌 맞고 죽어간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늘이 열렸고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충분한 위로 속에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문하기를 스데반이 돌 맞는 순간에 도대체 왜 주님은 그를 내버려 둔 것일까? 도대체 그때 뭐 하셨는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찰스 스펄전 목사가
아주 현명한 대답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했습니다. 스데반이 돌 맞는 순간에 주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스데반이 그러한 순교의 고통을 견딜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자기에게 돌 던지는 자를 용서할 마음을 주셨다. 그것이 그때 주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스데반은 돌을 맞는 순간에 정말 예수님처럼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자신도 똑같이 하게 됩니다. 두 마디를 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기 영혼을 주님께 부탁했고 또 한 마디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이러한 두 마디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했던 7 말씀 중에 2가지 말씀과 똑같습니다. 스데반은 돌을 맞고 죽어가는 그 순간에 정말 주님처럼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순교하는 그 순간에 주님 자신이 하신 일입니다. 이 사울은 그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의 죽음에 적극 가입했고 가담했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적의 상태가 지속되고 더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8장 9장 1절에 보면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여전히 이 사울이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대적자의 모습으로 최초 등장한 사울 그는 여전히 전과 다름없이 아니 그보다 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진리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사울의 인생이 사실 끝나도 괜찮습니다. 그때 사울의 삶이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사울의 삶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2번째 삶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범죄하고 더 상태가 나빠졌던 그때 사울의 삶이 끝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2번째 삶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버립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버리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인간을 완전히 버리셨다 해도 하나님의 역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 인간이 범죄했던 그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끝내버리셨다 해도 하나님에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2번째 계획을 시작을 하십니다. 인간의 죽음을 유보하심으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싹슨 사망이라는 영원한 형벌이 유보된 상태에서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유보된 기간 중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유보되고 있습니다. 그 유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일 사면령이 떨어지고 법적으로 사면된다면 그 유보된 기간 중에 기다리던 죽음으로부터 해방될 것입니다. 인간 역사가 그러합니다. 인간은 틀림없이 범죄했는데 형벌을 하나님이 유보하셨습니다. 그 기간 중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법적으로 우리 죄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어 있다는 것, 미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이며 그 자체가 형벌
받아 마땅한 우리에게는 기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셨다.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는 그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대적자 사울을 오래 참으시고 형벌을 유보하셨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사울이 바울이 되고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인간 역사가 그러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던 그 순간에 인간 역사가 끝나도 되지만 하나님은 형벌을 유보하시고 오래 참으셨습니다. 우리의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습니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중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는가? 사울은 주의 오래 참으심의 결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간 역사도 그러하며 우리 개인도 그렇습니다. 사실 내 인생을 돌아보면 그때 내 인생이 끝나도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범죄했던 그때 내 인생이 끝나도 되었지만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셨고 그 오래 참으심의 결과로 오늘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소망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주의 오래 참으심이 너희의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고 그러셨는데 우리 모두의 경우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베드로후서 3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원래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약속은 결코 더딘 것이 아닙니다. 3장 15절, 베드로후서 3장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렇습니다. 인간 역사 속에서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구원받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사울의 인생 속에 여전히 살기 등등했지만 정말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철없던 그 시절, 그때 내 인생이 끝났어도 되는데 하나님은 내게 오래 참아주셨고 결국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셨던 것에 대해서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살다 보면 죽을 뻔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죽었어도 되는데 왜 죽지 않았을까? 내게 기회를 주시고 형벌을 유보하시고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마침내 구원을 받게 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참아줘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의 불신자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오래 참아야 됩니까? 내게 오래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전도할 때 내 주변에 있는 불신자에 대하여 오래 참아야 됩니다. 얼마나 오래 참아야 되냐면 그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살아있는 한 우리는 끝까지 참고 참아야 됩니다. 정말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왔다 하더라도 그때도 또
참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한,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우리에게 주어진 수명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기다려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면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때 같이 기다려야 됩니다. 따라서 내게 오래 참아주셨듯이 불신자에 대해서는 얼마나 오래 참아야 되는가? 살아있는 한, 이 땅에 존재하는 한 그리스도인은 참고 또 참아야 됩니다. 불신자, 그의 수명, 그의 삶, 그 전체가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고 또 참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고린도 전서 7장을 보겠습니다. 가정에서도 그와 같습니다. 고린도 전서 7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래서 살아있는 한 함께 존재하는 한 우리는 참고 또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오래 참으심이 결국 구원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신다고 하는데 내가 그 옆에서 못 참는다고 씩씩거리는 건 옳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왕을 모독하고 있는데 왕은 평정을 유지하며 잘 참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포졸이 나는 못 참는다고 막 씩씩거리고 달려가면 사실 왕을 거역하고 왕의 의사와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행동일 것입니다. 왕이 참는다면 더불어 함께 있는 모든 왕과 함께한 사람들은 같이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시는데 내가 못 참는다고 나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오래 참으심의 결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 주변의 불신자를 볼 때마다 완고하고 악한 사람을 볼 때마다 우리도 참고 또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울 하나님의 대적자였습니다. 그가 왜 하나님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진리를 대적했을까? 그 이유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기준으로 자기 판단을 절대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판단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진리를 대적한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대적한 이유는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판단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바울의 고백 속에도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26장 9절입니다. 바울의 간증 속에 들어 있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바울이 왜 그때 진리를 대적했는가? 나도 스스로 생각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생각과 판단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빠지고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삼으면 진리를 대적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도 못합니다. 나도 스스로 생각해서 그런 일을 했다.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 판단을 절대적으로 삼은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편견과 선입견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 마리 개라고 그랬죠. 편견, 선입견 이런 게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편견과 선입견이 있습니다. 또 상황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못하는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자, 상황을 열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과연 그 상황에 대한 10개 중에 10개의 상황 중에 몇 개를 알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 모든 변수가 10개라면 그 중에 몇 개나 알고 있을까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그 10개 중에 하나나 둘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일부를 알고 있고 전체를 판단을 한다면 틀림없이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 보면 베드로는 사독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람 잘못 보신 거예요. 요한, 너무 평범하잖아. 갈릴리 호수의 어부잖아. 예수님 사람 보는 눈이 없네. 내 생각으로는 아마 틀림없이 그렇게 볼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게 10개라면 하나 둘밖에 못 봅니다. 내가 베드로를 봐도 그렇게 보이고 심지어 요한을 보고 바울을 봐도 내가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0개의 모든 변수를 다 보십니다. 그 10개의 변수 속에 숨겨져 있는 동기도 보십니다. 그런데 자기 판단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으면 진리를 대적합니다. 교회를 판단합니다.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판단했습니다. 바울을 논단했습니다. 자기 생각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으면 진리를 대적하면서도 자기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울이 왜 진리를 대적했는가?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자기 생각을 따라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4장, 여기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일단 명단을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 어떤 장로들, 그리고 변사 더둘로, 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아나니아와 변사 더둘로, 이 변사 더둘로 자신들의 주장을 논리를 세워서 설득력 있게 말하는 전문적인 그 대변자입니다. 더둘로, 그리고 어떤 장로들, 그러니까 뭐 한두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진리를 대적했는데 5절 보면 대적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 자기 기준으로 본 겁니다. 자기 기준으로 보니까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잘못 보고 있는 걸까? 그 이유는 우리가 보니, 자기 기준으로 보고, 또는 무리, 자기와 같은 견해를 갖고 있는 무리, 그것이 우리 시대에는 교파일 수도 있고 특정한 종교일 수도 있고 뭐 여러 단체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생각과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 기준으로 판단을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연병이라고 표현했고 나사렛 이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기들 기준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을 사회적으로 봐도 문제가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봐도 문제가 없습니다. 법률적, 윤리적으로 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당대의 재판관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죄 없다고 선언합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을 죄 없다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법률적,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으로 봐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 죄가 없다. 이 사도행전에 여러 재판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재판의 모습 속에서도 여러 번 자신들의 신앙에 대한 용어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정의했느냐에 대한 차이점이지 그게 무슨 죄가 되겠느냐. 내가 보니 죄가 없다. 객관적으로 봐도 죄가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법률적으로 봐도 문제가 없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봐도 그들은 아무런 허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천하의 연병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보니, 자기 기준으로 본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 보고 자기 판단을 절대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이단의 괴수라고 이렇게 잘못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니라는 표현을 보면 사실 같은 관점을 갖고 있는 누군가가 있기는 있습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이 마귀가 보니 천하의 연병이죠. 그리스도인은 천하에 없이 할 존재들입니다. 마귀 기준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은 없이 해야 될, 없애버려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으로 보는데 그 뒤에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탄과 같은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터이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 이유는 세상 임금 곧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들의 판단의 기준이 됐던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한 것입니다. 이 사울이 대적한 이유, 당대의 종교가들이 진리를 대적한 이유는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그 지혜를 버리면 지혜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기 생각을 버리면 지혜의 근원, 곧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을 보게 됩니다. 비로소 옳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파이로트는 훈련받을 때 비행기를 타고 공중을 날아다니다 보면 우리의 감각기관에 혼란이 생겨서 거꾸로 돼 있는데 바로 돼 있다고 착각이 생기고, 바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돼 있다고 착각이 생깁니다. 그래서 본능적인 직관에 의지하면 그대로 비행기를 땅에다가 꼬라박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훈련의 기본은 직관을 의지하지 말고 계기판을 바라야 해요. 항상 계기판을 보고 비행기가 위로 향해 있는지 밑을 향해 있는지 판단하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직관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실수투성입니다. 우리는 10개의 상황 중에 한두 개도 못 봅니다. 5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변수가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직관을 의지하지 말고 성경을 절대적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이것이 정로다. 성경은 우리의 혼란한 상황 속에서 이것이 정로다라고 가야 될 길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사울의 잘못된 선택은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했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여전이라는 말은 시간이 흘렀어도 진리를 대적하고 있는 상태가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더 심해졌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냥 내버려 두면 사람은 개선되지 않습니다. 여전합니다. 나쁜 것이 더욱더 그러합니다. 이 나쁜 것은 여전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나쁜 것은 마치 비정상적인 세포인 암세포가 증식하는 것처럼 이 나쁜 것은 증식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그 상태가 유지되는 정도가 아니라 전보다 더 나쁜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암이 증식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위험하진 않을 겁니다. 암이구나. 그런데 증식되지 않으면 지금까지도 암세포를 갖고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그 정도는 살 거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암세포는 증식되기 때문에, 전보다 더 나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과 죄가 그렇습니다. 악과 죄는 시간이 흘러도 그대로 있습니다. 게다가 더욱 나쁜 것은 그것이 증식돼서 처음보다 상태를 더 나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상태입니다. 죄와 악과 관련해서 우리의 상태는 여전하며 그냥 방치하면은 전보다 더 나빠지게 돼 있습니다.
사울의 상태가 그러하듯이 모든 인류의 상태가 그러합니다. 그냥 그렇게 그대로 내버려 뒀다면 사울은 멸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두 번째 인생을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악을 행하는 사울에게 적극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의 하려는 일을 꺾으시고 방향을 바꿔버리십니다. 이것이 다메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바울이 회심했던 곳이 다메섹입니다. 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진리를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지나쳐서 내가 다른 도시에 가서도 이런 잘못된 거 믿는 사람들을 박멸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는데, 예루살렘과 다메섹의 거리를 이렇게 계산해 보면 한 200km 정도 됩니다.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던 그 시절에 200km를 달려갈 정도로 옮겨갈 정도로 이 잘못된 것에 대한 열심이 아주 컸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대적하고 있는 사울을 그냥 두지 않고 그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다메섹 사건이에요. 다메섹 노상에서 주님이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악을 행하고 더 큰 악을 행하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던 그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의 악을 막으신 것입니다. 만일 막아주지 않았다면 사울은 악을 행하되 더 큰 악을 행하면서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다메섹까지 그를 쫓아갔고 노중에서 적극적으로 그의 삶에 개입하심으로 그가 행하려던 악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방향을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렇게 두셨다면 사울은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막아주셨기 때문에 사울이 바울이 된 겁니다. 그냥 그대로 그렇게 두셨다면 바울은 멸망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인생도 그러할 겁니다. 그냥 그대로 그렇게 두셨다면 우리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대적하고 있는 그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고 그가 범죄하려는 것을 막아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하나님은 막아주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경고하시고 우리 본성 속에 써놓은 양심을 통해서도 경고하시고 주변에 가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직접 말로 경고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존재가 경고하고 대자연의 징조들이 경고하며 그리고 예언의 성취라는 분명한 사실들이 또한 경고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지금도 불신자의 삶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그들의 죄를 막아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말씀으로 경고하고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경고하고 마음에 있는 양심을 통해서도 경고하며 대자연의 징조들을 통해서도 시대를 경고하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도 사람을 경고합니다. 그런 수없이 많은 경고를 무시하면서 사람들은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인생에 개입하고 막아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막아주는 하나님의 손길에 응답할 때 우리가 사울이 바울이 되듯이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절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죄송합니다. 창세기 20장 2절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그 주변의 왕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그럽니다. 이집트 왕을 바로라고 그러죠. 어떤 분은 창세기에서 바로를 보고 출애굽기에서도 바로 보니까 야 진짜 오래 살았다 그러는데 그냥 이집트 왕을 바로라는 일반 명사를 쓴 겁니다. 근데 아비멜렉이라는 말도 어떤 특별한 왕이라기보다는 그 주변의 지역에 다스렸던 그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몇 번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그랄 지역의 통치자를 아비멜렉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합니다. 왜냐하면 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범죄를 막으십니다. 3절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왜 직접 나타나시지 현몽하셨을까요? 생각은 해봤습니다. 직접 나타났으면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을 거예요.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직접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죽은 자 같이 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하물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면 사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을 거예요. 배려해서 꿈에 희미하게 나타난 겁니다. 너 오늘 죽을 줄 알아라. 네가 취한 여자가 누군지 아냐? 아브라함 남의 아내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의 아내였습니다. 아비멜렉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모르고 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얘기를 하십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의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그렇지, 너 몰랐지. 아브라함이 거짓말했잖아, 누이라고. 너 몰랐던 거 나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그래서 내가 너를 막았다. 내가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했다. 하나님이 막아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호세아서에도 보면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고 담을 쌓아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가시와 담으로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서는 안 될 길을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어차피 죄를 짓고 사는데 어떤 죄는 치명적입니다. 절대 져서는 안 되는 죄가 있어요. 그런 죄를 지면 회복불능의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경제적으로 크고 작은 손실을 얻게 되는데 견뎌낼 만한 손실이 있는데 한번 치명적으로 손실을 입게 되면 예를 들면 사업 잘못했다가 부채가 100억이 생겼다. 회복불능이 돼버립니다. 크고 작은 손실은 있을 수 있지만 너무 크게 손실을 당하면 회복불능이 됩니다. 살면서 여러 사건 사고를 겪고 다칠 수도 있고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지만 너무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면 평생 회복불능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막아주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려고 그 길을 막고 담을 쌓아서 내가 달려가려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느꼈던 일인데 무슨 발표해야 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여럿이 서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다른 아이들은 그렇게 능청스럽게 잘하는데 우리 아이가 숫기가 없어서 그런지 거기서 엄청나게 이렇게 버벅거리는 걸 봤습니다.
속상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저렇게 잘하는데 왜 저렇게 아이가 버벅거릴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시선을 받고 뭔가 하려는 게 아이한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연습할 땐 잘했는데 엄청나게 버벅버벅거립니다. 그래서 야, 우리 애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속상한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제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우리 아이가 열이라는 걸 알았어요. 사람들의 눈빛을 받아내는 걸 힘들고 이렇게 성격적으로 많이 여린 거죠. 그리고 그 열이라는 게 꼭 단점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여린 성격이 죄를 질 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사람이 이게 심성이, 그러니까 그 간이 적다고 그러죠. 간이 적고 진짜 적은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심성이 여린 사람이 있어요. 겁이 많고 여린 사람이 있는데 그 겁이 많고 여리면은 죄를 질 때도 그 성격이 그대로 나타나서 큰 죄를 잘 못 져요. 그래서 거꾸로 하나님이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여린 성품을 주셨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처음에는 내 아이가 왜 저럴까 하고 이렇게 약간 제가 마음에 생각이 들다가 그 여린 성격이 꼭 단점은 아니다. 죄를 질 때도 저 성격은 장점이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아주 천연덕스럽게 큰 죄 짓는 사람이 있잖아요. 표정도 안 변하고. 그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차라리 여린 게 낫다. 그 여린 것이 죄 유혹을 받을 때는 오히려 자기를 하나님 앞에 보호하는 수단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마음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실망했는데 본인은 더 실망을 했습니다. 본인도 더 잘하고 싶었으니까. 그런데 위로해 주려는 마음이 생겼어요. 너 잘했다. 최선을 다해서 했잖아. 너 연습 많이 한 거 아빠가 봤어. 잘한 거야. 그렇게 위로해 주고 싶은 넓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그 단점을 주셨어요.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열등감을 가질 만한 그런 것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 연약하고 열등감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나를 큰 죄를 짓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못하게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버리기에는 너무 약했어요. 큰 죄를 짓기에는 심성이 너무 여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막아주신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단점은, 연약한 것들은 나를 막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 더 강했다면, 예를 들면 재능도 많고 인물은 장동건이고 아무튼 더 좋은 것들이 많았다면, 재벌 2세고 갖고 있는 건 돈밖에 없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만 갖고도 내 일생을 편하게 살 수 있고, 아무튼 내가 세상적으로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다면 정말 내가 주님의 이름을 지금처럼 부르고 살 수 있었을까? 많은 것들을 주님이 제안하셨기 때문에 나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진리를 내가 붙잡고 살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막아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를 연약하게 하고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막아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원래 성령을 막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법을 막고 죄의 홍수를 막는 자가 성령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러합니다. 성령을 주셔서 죄를 막아주세요.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가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육체의 강한 욕구를 막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죄를 짓는데 너무 강한 것을 내가 컨트롤을 못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틀림없이 막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을 제한하고 우리의 능력을 제한하고 우리의 수입을 제한할 때도 있습니다. 더 좋은 여건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쓰일까 봐 그렇게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사울의 삶에 하나님이 적극 개입하고 범죄하는 그를 막아주심으로 사울을 바울이 되게 만드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우리 인생의 죄를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대적하고 있는 사울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적극 개입하셨습니다. 그냥 내버려뒀다면 다메섹 가서 큰 죄를 지었을 텐데 다메섹에서 사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습니다. 그 이후 바울로서의 삶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대적자 사울을 바꿔놓고 그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바울의 삶은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사울을 비칩니다. 이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은 물리적인 빛이 실제로 나타난 거지만 진리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를 온통 진리로 비춰주신 것입니다. 이 진리를 빛에다 비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빛, 생명의 빛, 참빛, 바로 진리 그 자체입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상의 빛, 생명의 빛, 바로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다메섹에서 사울을 둘러 비춰서 그의 눈을 멀게 했던 초자연적인 빛은 바로 진리의 빛을 기적이란 모습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사울을 온통 초자연적인 빛으로 비춰서 눈을 멀게 했고 그의 마음을 돌이키게 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세상의 빛,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을 멀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이 사울의 삶 속에서 극적인 모형으로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울에게만 비춰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러한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세상을 보는 눈을 멀게 하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빛이 있으라. 어두움의 빛을 만드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더 놀라운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비췄던 그 빛이 바로 진리의 빛에 대한 모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바울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사울의 전반부 인생은 본성적으로 태생적으로 만들어진 인생이었고, 사울이 바울이 돼서 갖게 된 두 번째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만든 삶입니다. 전반부는 본성이 만든 삶이며 후반부는 하나님의 은혜가 만든 삶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본능적으로 살았던 삶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 있습니다. 인생 후반부가 시작된 것입니다. 바울의 삶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진리의 대적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자신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전혀 쓸모가 없어진 그 물건을 재활용하듯이 대적자 사울을 재활용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바울의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 없을 것 같은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은 틀림없이 바꿔놓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재활용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망가지고 심지어 찢어진 종이를 어떤 작가가 그대로 활용해서 정말 역사에 남을 대작을 만들었습니다. 분명히 망가지고 더럽혀지고 찢어진 종이었는데 그걸 그대로 살려서 작품을 만든 겁니다. 그것이 그 작가의 능력인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그냥 놔두면 전혀 쓸모없는 존재조차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작품을 만드십니다. 대적자였던 사울의 삶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은혜로 작품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생애는 결국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실 은혜에 대한 모형이요 예표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삶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실 은혜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자신의 과거를 세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라. 그리고 자신의 변화된 삶을 또 다른 단어 세 개로 표현합니다. 내가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가 되었다. 이 세 단어를 비교해 보십시오.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운 분명한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어둠에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어둠과 빛이 구별되듯이 전혀 다른 삶을 시작해 주신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회방자의 핍박자의 포행자가 사도와 반포자와 교사가 됐습니다. 어둠이 빛으로 변화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이렇게 좋은 말씀은 찾아봐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으나. 디모데후서 1장 11절 같이 읽죠.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전과 후에 엄청난 변화를 보십시오. 사울이 바울이 됐습니다. 회방자, 핍박자, 포행자가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가 됐습니다. 빛에서 어둠으로, 사망의 권세에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운 겁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한 변화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러한 그 극적 변화는 바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있었어요. 우리 개인의 간증에도 똑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같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익두 목사에 대한 이야기도 많은 사람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평양의 유명한 깡패가 김익두입니다. 사람들한테 아주 못되게 구는 거로 이름이 나 있었습니다. 사람들 아침에 외출할 때 김익두 안 보게 해달라고 이렇게 중얼거리고 외출을 했답니다. 대낮부터 술 먹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대로에 큰 대자로 누워 있었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벌떡 일어나서 행패를 부렸대요. 어른 주무시는데 앞으로 지나다닌다고 행패를 부렸고, 사람들이 누워있는 김익두를 보면 피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걸어가니까 또 달려와서 또 행패를 부렸답니다. 내가 똥이냐? 피해 다니게? 이러면서 이래저래 하루 종일 행패만 부린 사람입니다. 그 김익두가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됐습니다. 김익두 아는 사람들에게 부고장이 도착했답니다. 김익두 죽었다고. 사람들이 아이고 그놈 제명에 못 갈 줄 알았다. 그래도 죽었다니까 시체라도 치러주자고 아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멀쩡하게 살아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또 나쁜 짓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김익두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여기 있는 김익두는 예수 믿고 새로 태어난 김익두입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살아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장례식을 치른 사람이 김익두입니다. 어느 날 김익두 목사가 됐는데 언덕으로 더운 날 올라갔더니 누가 술 취한 사람이 먼저 올라와 있더랍니다. 그래서 언덕 위에서 바람이 부는 그곳에서 더워서 좀 쉬었다 가려고 앉았더니 그 술 취한 사람이 와서 발길질을 하고 주먹질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왜 때리냐고 그랬더니 네가 뭔데 여기 올라왔냐 뭐 이러면서 시비를 걸었답니다. 그런데 그 주먹질을 다 당하면서 계속 중얼거렸대요.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이 너 뭐라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오늘 네가 받는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니까 자네 김익두라고 들어봤나? 술 취한 사람이 술이 확 깨더래요. 그 평양의 유명한 그 망나니가 바로 김익두였습니다. 내가 바로 김익두세. 술이 확 깨버렸습니다. 발발발발 떨었대요.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오늘 복은 자네가 받았네. 응?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자네가 여기서 오늘 초상을 치렀을 건데 복을 오늘 자네가 받았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날 김익두 씨한테 주먹질한 죄 때문에 하루 종일 끌려다녔답니다. 그 김익두 씨 가는 데마다 데리고 다녔대요. 근데 어느 교회당으로 들어갔는데 그날 강사는 김익두였습니다. 김익두 목사가 설교하는데 그 술 취한 사람이 꼼짝 말고 거기 앉아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앉아 있었는데 제일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랍니다. 왜냐하면 김익두 씨가 정말 예수 믿고 변한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제일 큰 감동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 술 취한 분이 그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리고 자기가 섬기던 교회 장로가 될 정도로 그렇게 열심을 냈답니다. 이 김익두 목사가 나중에 순교당했습니다. 순교당했을 때 자신이 어떻게 그분을 알게 됐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가 알려진 겁니다. 자, 전과 후가 전혀 달랐습니다. 김익두 목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울이 바울이 됐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과 후에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바울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바꿔주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울로 바꿔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사울을 바울로 만드셨을까? 후에 똑같은 은혜로 구원받고 변화될 사람들에게 확실한 예를 보여주신 거예요.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대적자 사울도 저렇게 바뀌었다면 나한테도 은혜를 주실 수 있겠다라는 분명한 증거를 사울의 경우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자를 바꿔놓으신 하나님의 능력은 그 후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고 우리에게도 주어져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우리도 불신자를 전도할 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는가를 기억하고 나도 불신자를 대할 때 같은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이 전도하다 보면 완고한 사람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완악한 사람을 많이 보게 됩니다. 강팍한 사람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무리하고 궤변을 일삼는 사람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때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얼마나 참아주셨는가를 기억하면 불신자에 대해서도 참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불신자들의 완악한 모습을 보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게 한때 나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나도 바꿔놓으신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틀림없이 바꿔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철없는 자식의 행동을 보다 보면 쓴웃음이 지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이의 철없는 모습이 한때 내가 내 부모한테 했던 모습입니다. 한때 내가 철없이 부모에게 했던 그 막 나가는 행동을 내 아이가 성장기 때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의 잘못된 모습에 그냥 화만 나다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나도 한때는 그러했고, 아니 그보다 더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내 부모도 그 시절, 내가 철없던 시절에 나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셨듯이 나도 내 아이의 그 시절에 잘 참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의 철없는 모습이 한때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이 불신자의 완고하고 완악한 모습이 사실은 한때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를 갖고 전도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하다 보면 정말 전도하는 게 어렵죠.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내 속에서 하셨어요. 한 사람이 생각과 태도가 바뀌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저는 불신자를 이렇게 앞에 대하면 큰 정말 산을 보는 것 같아요. 넘을 수 없는 산을 보는 것 같아요.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 그 사람의 말과 태도와 생각이 한때 나의 모습하고 너무 똑같습니다. 내가 저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도하기 그렇게 어려운 그런 넘지 못할 산처럼 보였던 나도 주님이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 사람도 바꿔놓으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인내를 갖고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전하게 됩니다. 전도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나도 정말 어려운 대상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바꿔놓으셨구나, 그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불신자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운전을 초보 생활을 겪으면서 어렵게 배운 사람은
다른 초보를 볼 때 이해가 간다. 근데 뭐 이게 타고난 그 소질이 있어서 그런지 쉽게 운전 배운 사람은 초보를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이 훌륭한 교사는, 천재는 훌륭한 교사가 못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별 노력 없이 쉽게 지식을 습득했기 때문에. 그걸 왜 몰라요? 그게 왜 안 외워져요? 뭐 이런 속 터지는 이야기 해서 상처 준다. 예. 그래서 천재는 교사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분은 연구소 가셔요. 예. 그런데 진짜 평범했기 때문에 뭐 하나 이해하기가 어려웠고 뭐 하나 외우기가 어려웠다면 훌륭한 교사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이 배우기를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같은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지혜를 갖고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불신자 생활을 오래 해봤기 때문에 불신자를 잘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참아준 만큼 저 사람을 참아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존 뉴턴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노래를 지은 사람인데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는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야 됩니다라는 이유 하나로 평생 전도의 열정을 가졌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걸 기억해 보면 어떤 불신자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은 바꿔놓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전도를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No one is impossible case to God. 제가 영어로 된 문장인데 마음에 들어서 그냥 외웠어요. No one is impossible case. 불가능한 경우는 아무에게도 없다. To God. 하나님에게 대하여.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도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impossible case가 없어요. 불가능한 경우가 없습니다. 사울도 바울이 되게 하셨고 나도 바꿔놨다면 누구든지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한 인내를 갖고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대적자였다가 구원을 받고 바울이 우리에게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중간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룟 유다는 사도로 시작했지만 진리를 배반했습니다. 사탄은 천사로 시작했지만 마귀가 됐어요. 끝까지 처음의 모습을 간직하지 못한 사람이 사실 많습니다. 역사 속에서, 교회 역사 속에서도 그러합니다. 처음에는 훌륭했지만 나머지 후반부 인생은 자신의 훌륭했던 전반부 삶을 다 망가뜨리면서 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우리에게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는 부름받은 이후에 끝까지 충성했기 때문에 우리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달려갈 길을 마쳤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우리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네, 됐습니다. 이 성경을 한 번 읽으면 계속 읽고 싶은 충동이 생기시죠? 네. 아주 바람직한 충동입니다. 이 성령의 감동 감화되면 자꾸 읽어지는 그런 작용이 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어요. 처음의 열정을 끝까지 갖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주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구주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시작과 끝입니다. 처음과 나중입니다. 사울의 삶 속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던 그 주님께서 사울의 삶에 바울을 만들어 주시고 삶을 끝까지 마무리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은 시작과 끝이에요.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나중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믿음을 완성하고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분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생존이 불가능한 광야에서 어떻게 생존해내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까? 이스라엘 광야 40년 뒤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지켜내신 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바울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 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요 오메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시작하신 분이 우리 안에 끝을 내세요. 그래서 주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끝을 낸 거예요.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신명기 1장입니다. 신명기 1장 1장입니다. 30절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구원해 내셨습니다. 누가 하셨냐면 너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완전하게 탈출시켰습니다. 31절 광야 40년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31절 같이 읽죠.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자, 애굽에서도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성공적으로 탈출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셨죠. 출애굽하셨습니다. 광야에서도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광야 40년을 버텨낼 수 있었던 이유는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추운 새벽에 아이를 데리고 먼 길을 가야만 했던 어머니, 아이를 안고 업고 칭얼거리는 아이를 달래면서 새벽에 먼 길을 가셨어요. 아이 스스로 대견스럽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사실 엄마가 함께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아침 일찍 먼 길을 이동을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 일을 시작하신 이가 시작과 끝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끝까지 이루십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행동의 주체가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은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루실 분이에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반드시 끝까지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시작하신 이가 우리 안에서 이루실 거라는 걸 확신한다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1장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주께서 하십니다. 끝까지 하십니다. 무엇을 하시냐면 우리를 지켜내세요. 주께서 끝까지 우리를 경고케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케 하세요. 그리스도는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며 앞서 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내세요. 부모가 아이를 안고 가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가셔요. 그래서 지켜내시는 거예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네, 그렇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경고케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바울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요. 그 달려갈 길을 로마에서 마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로마에 가야 된다고 예수님은 일깨워 주셨는데 그 로마에 가서 달려갈 길을 마쳤어요. 바울이.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제가 23장 11절 본문을 갖고 나의 로마로 가는 길이라고 작년에 2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그 연상선상에 있기 때문에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로마였습니다. 로마에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주님은 로마에 이르는 순간까지 함께 하셨고 로마에서도 함께 하셨고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삶은 모든 성도의 삶에 대한 모형입니다. 사울을 바울로 바꿔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셨습니다. 바울은 가서 죽어야 될 로마라는 최종적인 목적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로마가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할 로마가 있고 내가 그곳에서 죽어야 할 로마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목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로마입니다. 로마까지 이르게 하시고 로마에서 기꺼이 죽음을 불사했던 바울,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주님,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가야 할 로마가 있고
죽어야 될 로마가 있어요. 그것을 지금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로마 그리고 순교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쿼바디스라는 그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쿼바디스, 라틴어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니까? 라는 그 라틴어를 그대로 영화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당시는 로마 시대니까 로마의 언어를 사용했을 테고, 쿼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니까? 라는 말이 쿼바디스인데, 그 영화의 하이라이트가 무엇입니까? 로마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죽게 됩니다. 베드로가 로마에 있다가 주변 사람들의 권유를 받고 황급히 대피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내를 빠져나가는데 예수님이 쑥 지나갑니다. 쿼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질문에 내가 내 양을 버리고 도망가니 내가 다시 죽으러 로마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내 양을 버리고 도망가니까 내가 다시 죽기 위해서 로마로 간다라는 그 예수님의 답을 듣고 핍박받는 교회와 함께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로마로 갑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순교당했습니다. 교회 역사는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로마에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베드로도 교회 역사에 보면 로마에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로마는 제국의 수도입니다. 그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유럽 전체에 전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엄청난 결과를 위해서 하나님은 순교자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로마가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이 있고 희생해야 될, 내 삶을 희생해야 될 로마가 있습니다. 그걸 버리고 도망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가 죽기 위해서 다시 나타났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순교자가 있었는데 그들은 본성적으로 죽음 앞에서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다시 나타났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죽음 그 옆에서 처절하게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면서도 믿음을 지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서 함께 죽어가는 많은 순교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자신들이 순교당하는 그 시간에 베드로가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거꾸로 못 박히는 더 처참한 모습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죽어갑니다. 로마에서 순교당했던 성도들은 외롭고 쓸쓸하게 버림받아서 죽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격려와 위로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 로마에서 바울도 죽었고 베드로도 죽었고 우리도 죽는구나. 그리고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용기를 얻었을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희생해야 될 로마가 있는데 우리가 희생하면 함께 희생하는 분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생하면 함께 희생하는 사람이 위로를 얻어요. 우리가 봉사하면 함께 봉사하는 사람이 옆에서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수고하면 함께 수고하는 사람들이 더 큰 힘을 얻어요. 그래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로마가 있다. 내가 가야 될 로마가 있고 죽어야 될 로마가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목표하는 그 목표를 위해서 같이 수고하고 같이 희생할 때 서로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뒤편에 주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도행전에는 바울의 행적이 마무리되지 않고 끝이 납니다.
영화로 치면은 한참 스토리가 진행되다가 영화 끝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의 삶은 또 다른 바울을 위해서 바울을 통해서 재현될 것이며 교회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안 된 거예요. 바울은 그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모든 시대에 또 다른 바울이 바울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시대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 바울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홀로 바울이 살았던 삶을 다 재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돼서 바울의 역할을 나눈다면 바울의 삶이 재현됩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전주교회 형제 자매가 하나가 되면 바울의 삶을 우리가 함께 재현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복음화했던 것처럼 전주 60만 모든 시민에게 전도할 수 있고 전주가 속해 있는 전라북도 전체를 전도할 수도 있고 전라도 대한민국 전체를 전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바울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바울에 대한 글을 생명의 빛에 썼던 경우가 있는데 그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날 주님께서 친히 큰 빛으로 사울의 길을 막아서지 않으셨다면 사울은 진리의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로 살다가 죽어 그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타는 불 가운데서 버려둠을 당한 자로 고통을 받으며 절망과 후회로 울부짖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킨 그 주님께서 내게도 진리의 큰 빛을 비춰주시고 내가 달려가던 멸망의 길을 막아서 주셔서 은혜 위에 은혜로 영원한 속죄의 언약과 함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울에게 주셨던 은혜를 내게도 동일하게 주셨기 때문에 나도 바울처럼 살아가기를 열망하며 돕는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과 매일의 삶을 동행하려 합니다. 자, 글은 말과 달라서 즉흥적이지 않고 여러 번 생각해서 다듬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바울을 묵상하면서 썼던 글을 이렇게 재인용을 해봤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바울 사도의 삶을 재현해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로마가 있고 또 죽어야 될 로마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순교의 마음으로 희생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전도 또 세계 선교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그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예비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또 전주 교회당 좀 더 좋은 환경으로 전도하고자 지하 식당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사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효과적으로 잘 공사가 진행돼서 더 좋은 여건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시고 또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일 맡은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위로와 힘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넓은 마음을 주시고 주님 앞에 충성된 마음으로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계획된 춘계 수양회도 있고 또 스페인 선교도 있고 또 4월 말 어머니 나치회도 있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주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